뭐냐면 인과관계가 확실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끝났다가 아니라 기회라고.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킨 사람이 나오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돌이킨 사람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계단을 뚝뚝뚝 내려와서 그 마당 정원 뜰을 지나가는 중에 히스기야가 아이고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 돌아가는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돌아가서 얘기해라.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는 바로 돌이키는 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경고했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대림절 기간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00년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이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러니까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사람 없이 제사장의 권력만 강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타락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양산되던 시기였던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근 100년 전까지는 로마의 집대가 압제가 80년 동안, 거진 10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산 거예요. 어떤 괴롭힘이 있었냐면 로마 애들이 극악하고 커질 수 있던 게 뭐냐면 로마 애들은 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여성, 14세, 15세의 여성들을 혼름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겁탈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식으로 인종을 섞어버렸다고. 유대 민족은 그걸 굉장히 또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게 율법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가서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불쌍한 우리의 동족, 피해 입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 돼지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게 지냐면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상황, 또 그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하게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바로 하늘의 별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그들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나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그 굴욕하고 힘들고 하였던 세상의 일들을 전복시키고 새롭게 해줄 약간은 왜곡된 메시아 사상까지도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작용했냐면, 봐보세요. 아까 14세가 넘어간 여자들은 다 겁탈당했다고 했죠. 근데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결혼식은 1차, 2차로 이어져요. 뭐냐면 1차는 결혼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혼은 그 결혼이 아니라 약혼이에요. 결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 이게 바로 약혼을 얘기합니다. 약혼을 하면 동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야 동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약혼과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여인은 정절을 지켜야 돼요. 결혼 때까지. 그때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둘이 약혼을 한 다음에 요셉은 집을 만들러 가요. 살 집. 근데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뭐 나무로 뚝딱뚝딱 해지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집은 굴을 파는 거였어요. 그냥 굴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때 집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숟가락으로 파는지 삽으로 파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랑 이렇게 자녀들이 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야. 그때 지금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겁탈을 하도 많이 당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14세 여인, 15세 여인은 굉장히 몸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도 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네, 사마리아로 쫓겨가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런 다음에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겁탈했던 군인을 또 죽이러 가는 게 온 형제 온 말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악독하게 펼쳐지던 그런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배가 불르면 안 돼요, 마리아는. 그죠?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임신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큰일 났다. 마리안 두둥. 나 지금 아직 약혼했는데
이 남편은 집을 지러 갔는데,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들이 그들에게 있다가 있잖아. 메시아가 온다고 천사가 왔잖아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자기 목숨을, 그냥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면 돌로 때려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가 거부하지 않아요. 놀라기는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거든. 이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겁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믿음으로 자기가 그 메시아를 낳겠다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어머니가 되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이 마리아의 구원, 마리아의 신앙을 닮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지키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절에 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라. 그럼 천국을 살 수 있다. 다시 기회를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이 기회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까지 이 유대인인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이 한 장면으로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약혼을 한 거예요. 아직 아이를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감싸는 요셉도 돌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인을 데려올 때, 아내를 데려올 때 나귀에 태워서 데려오게 돼 있어요.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나귀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내가 지금 이 배 부른 상태로 나귀에 타면 나는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귀에 오릅니다. 마리아를 태우고 자기가 마련한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라는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갔을 때 마구간에 결국에는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마구간을 가면서도, 말구이의 아이를 누이면서도 이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눌림이 없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구간이어도 상관없는 거고, 말 구유에 놓여도 그가 만왕을 구원할 왕인 줄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들은 구약을 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떤 예언을 이루고 어떤 일을 행할지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인데, 그럼 무엇이 왜 경고에 있느냐? 400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너희들 다시 잘 살아야 된다. 옐로 카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결국엔 내가 빨간 레드 카드 들고 온다.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경고 메시지를 주시고 결국 가신 건데, 경고 메시지는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가세요. 광야. 그 광야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에 어떤 광야가 있었죠? 출애굽하여서 나와 살았던 광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실패의 광야. 그 실패는 어떤 실패였냐면 불순종. 차라리 애굽이 좋았을 걸.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저희 왜 광야 생활하게 하세요? 애굽에서 사람이 목숨을 건져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어리석은 얘기는 다시 그 지옥 상황으로 가게 돌아가는 거, 갔다가 하는 거. 그게 바로 실패의 광야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결국에 두려움도 되겠죠. 그 광야는 실패의 광야였습니다. 그 실패의 광야인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다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받고 다시 광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시지? 저것은 실패했던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어떻게 돌아오셨냐면 완벽히 승리를 하고 돌아오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거든요. 우와, 40년, 40일. 금식하셨다고? 먹을 거 한 번도 투정 안 부리고, 우리는 옛날에 거기서 투정 엄청 부렸는데, 그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 들리신 게 뭐냐면 떡뒤경.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배고프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수종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경배해라. 나한테 경배하면, 그치,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오셔요.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 대박이네. 우리가 실패했던 그 광야를 완전 승리로 오셨네. 저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까? 라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4장의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죄라는 의미가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면 인생 태도 방식을 모든 인생 태도의 방식, 나의 바라보는 관점을 완벽히 전환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전환하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내가 살던 집이 있으면 다 태워버려서 쟤까지 불어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네가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 라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에 담긴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또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천국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태도 방식은 지옥 불행을 살아가는 거야.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전 실패의 광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지옥 같았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떡과 메추라기와 만나와 불기둥과 물기둥을 주시며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번 보여줬지만 이 사람들의 불만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애굽의 삶과 비교해 볼게요. 애굽의 삶이 어땠냐면 내가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얻어지지 않는 와 너무 힘들죠? 시기였습니다.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얻어지지 않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그만큼 벌려지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지금 삶과 비슷해요. 12시간 일하고 13시간 일해도 그것만큼 벌려지지 않는 삶.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거기를 차라리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으면 물이 반밖에 없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는 실패한 삶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 태도입니다. 근데 물이 반밖에 없는데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라. 예수님이 내가 왔다. 하나님이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하며 사는 것을 경고하러 오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대하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두 부부의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이 계절에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